나는 내가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류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독특한 기질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살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우월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빛깔을 내며 살 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슈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을 은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은사론을 배우게 되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는 성경에서 나와 너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은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은사의 목적이 뭔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란 뭐냐 하는 것인데, 오늘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은사란 뭐냐 하면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란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뭔지를 알려면 은혜부터 알아야 됩니다. 은혜란 뭐냐?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며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이 지체의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되고 나면 이제 한 몸의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손은 손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고 발은 발의 기능을 감당해야 몸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되면 지체의 특권과 동시에 사명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에서 나온 것, 그런 뜻이에요. 은혜에서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은혜 속에서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사가 주어진 겁니다.
내 은사가 뭔지를 찾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죠. 자, 이제 은사가 뭔지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이죠. 복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고, 목사란 한 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사는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에는 은사를 말하면서 직임적 은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직임적 은사가 뭐냐 하면은 직분도 은사라는 거예요. 목사도 은사고, 사도도 은사고, 교사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직임적 은사라는 개념을 넓게 확장시키면 장로님도 은사고, 권사님도 은사예요. 사장님도 은사고, 교수도 은사고, 의사도 은사입니다. 이걸 직임적 은사라고 하는 영역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자연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은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연적 은사를 은사의 영역으로 넣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초월적 은사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 것과 이런 은사의 다양한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크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직분도 은사고, 자연적인 재능도 은사의 영역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초월적인 은사도 은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경험을 했다, 그 자기의 체험도 은사가 됩니다. 그걸 통하여 깨닫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자기의 독특한 경험도 은사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은사는 무수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직임도 받으셨을 것이고 재능도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령한 특별한 은사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 또한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아주 충성스럽고 성실한 복음 전파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긴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디모데야, 하나님은 너에게 귀한 너만의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 은사를 개발하려고 전심전력하지 않고 내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목적인 은사의 목적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은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의학용어입니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부러진 것을 붙이고 찢어진 것을 꿰매고 비틀어진 것을 펴는, 그래서 원상복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첫째가 원상복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세상에서 찢기고 깨어지고 부러지고 낙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은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일할 수 없죠. 병들면 돌봄받고 치료받아야 되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여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먼저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섬김을 받고 내가 회복이 되었어요. 치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하여 은사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세 번째, 그게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소모품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은사를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일 자체가 목적일 것 같죠? 아닙니다. 일 자체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성숙입니다. 일은 언제나 성숙을 향한 수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성가대가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죠. 잘 불러야 하고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 일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가대를 잘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 일을 통하여 수고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정말로 체험을 통해 믿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일하면서 이것이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주 귀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심으로써 신앙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일하게 되면 굉장히 주어지는 것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갈망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뽑는다면 첫째가 뭐냐 하면 소속감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갈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 거죠. 이걸 소속감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효능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쓸모 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있으므로 이곳이 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이 성취될 때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은사를 가지고 지체의식 속에서 봉사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 중에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나는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속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나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지체로서의 감당할 일이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 이것은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일하다 보면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성도를 만나면서 사귀고 소속감도 누리고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게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하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 소속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것,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방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해물의 내용이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방해물이 있냐면은 어린아이로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만 하지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처음에는 어린아이겠죠? 그러나 점점 성숙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디테일한 검사를 통해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학문적으로는 80%입니다. 갈수록 성숙한 성도보다는 어린아이 성도가 많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젖발고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중생을 했으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지만 이제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세우고 키워내고 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일하다 보면은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비난도 들을 수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그 해서 뭐해 이런 거 간사한 유혹에 빠져 내가 이거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할 때 많은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밀려서 요동하면 안 되고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방해를 다 물리치고 먼저는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것을 하여 노력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진실함을 유지해 나가면 너는 어느새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 닮은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성장하는 과정이 16절에 나오는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듯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고 자신은 견고한 신앙인으로 서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네, 어떤 은사를 누구에게 줬는가는 각자가 아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하나고 귀는 2개고 손가락은 10개고 뭐 우리 몸을 생각하면 지체의 개수가 다르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다 골고루 나누어 준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은사 조사를 해보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은사를 묻어두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준 게 아니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그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묻어두고 일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뭐냐 이거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 자신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기관이고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맡기면서 능력을 안 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막강한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힘이 없고 휘청거리고 그리고 나약해지느냐 하면은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찾아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없는 은사를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도 다 주셨고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개발하고 활용만 하면 교회는 사자가 돼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든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일부가 고장 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의 일부가 고장이 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이 하나 안 보여도 불편은 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발 하나가 부러져도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불일듯 일어나게 할 때 우리 자신도 소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역 지원주일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년도에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자원하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걸쳐서 사역 지원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사역 지원서 받으셨죠? 그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사역 지원서에는 우리 교회가 내년 1년 동안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의 목록들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걸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나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표시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서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참여하시면 좋겠고 열정이 있다면 하나 이상 두세 개에도 체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시고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은사를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주중에 은사 발견 세미나가 2번 있거든요. 시간표 나와 있어요.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어느 부서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추천도 해드리니까 그 은사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많은 것도 은사거든요. 우리 교회에 말이지 애들 교육이 형편없어 하고 불평을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왜 사랑이 없어? 왜 그 사람은 그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불평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지를 마시고, 그것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곳에 지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데 그런 부서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생기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기를 바라요. 거기 건의사항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새로운 팀이 생기면 됩니다. 사역을 새롭게 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 보면은 1년 동안 자기의 주소가 변했다든가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 그 변동사항을 적어 놓는 칸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해오라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시거든요. 잠깐만 시간을 내시면 내년도 사역을 하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뒤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서 있으면 여러분이 조급해질 것 같아서 저는 서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나고 나가면 직거래 장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니까 천천히 체크하시고 나가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직거래 장터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시골 교회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루 장사해서 1년 예산을 확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골 교회를 전도비로 도와주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받는 분도 참 떳떳하지 않고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도시교회의 은사와 시골교회의 은사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섬기면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거래 장터는 은사의 나눔입니다. 도시교회의 은사와 시골교회의 은사가 서로를 세워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시골교회 교역자들과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11년 전에 수서교회가 할 때는 아무 교회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11년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교인들과 목사님이 함께 땅은 있으니까 뭔가를 동사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것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을 때 소망이 생겨났고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많은 도시의 교회들이 이 일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직거래 장터 할 때 동시에 서울에서 4군데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교회가 수십 개의 교회입니다. 매년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연결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한국교회로 잘 펼쳐진다면 이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충분히 어려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끝나고 나갈 때 왜 우리 떡을 주다가 평소에는 떡을 주다가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함께 만들어낸 그 물건을 선물로 드렸죠. 또 한국 교회는 큰 자극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떡값보다 2배가 더 비싸요.
그 예산을 증액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주기로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시골 교회들이 살아가는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격려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럼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뭐 하다 왔냐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 지원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역 지원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자기의 언어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수서교회의 2019년 사역 지원에 우리 성도 모두 참여하고 나도 고민하며 참여하여 소외자가 되지 않고 교회의 멤버로서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 지원주의를 맞이하여 내년도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은사가 뭔가를 찾게 하시고 내가 작은 힘이 남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일하리라 결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흥미가 있는 곳에서 참여해야 되지만 연약해 보이고 불평스러운 곳에 내 몸을 헌신하여 그 부분을 보강해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직거래 장터가 섭니다.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가 서로의 은사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소서. 이 사역이 전국 교회로 번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직거래 장터 11년째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동안 많은 변화와 용기와 자극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교회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은사가 있고 도시교회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은사로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이 사역이 잘 활용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호응하여 확산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농어촌의 지역의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운영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부여하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 풍성히 받는 새벽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소서. 목요일에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험생들의 긴장과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주께서 그 시간에 다 표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번이라도 읽은 것, 기억난 것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은사를 찾아가게 하시고
잘 지원하게 하시고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길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 사명이 함께 주어졌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내 은사가 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며 그 일에는 차별이 없으며 우리가 가진 은사를 따라 함께 모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수서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졌거니와 내년 한 해 더욱 풍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건강하게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